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 여기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너희 쉴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집 앞에 집주인이 대문 앞에 구걸하러 온 술 취한 더러운 거지를 쫓아내듯이 유다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너무나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납하실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이 세번역이 이렇게 놓았어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망신시키실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유대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앞으로 더 이상 예언을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언은 무엇이죠? 예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잘못될 때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안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선포하여서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해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예언의 말씀도 또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양면성이 있어요. 바른 길을 제시한 그 말씀 속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잘못할 때는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그 기록된 어떤 두루마기 책을 신성시하거나 어떤 우상처럼 여기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적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유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다의 교만한 죄를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한 죄를 지적하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그 불순종하는 죄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도 이러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위협해서 더 이상 우리 앞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예언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협박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요, 올바른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귀찮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자꾸 와가지고 듣기 싫은 말만 하느냐. 제발 듣기 싫은 말 그만하라. 이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버리실 분이 아니야. 믿음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확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효력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는 확신은요, 교만입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유대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든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들으려고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내가 잘 모르지만 그것을 열심히 귀를 기울입니다. 어려움에 빠지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맞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공한 사람이나 어느 정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혹은 믿음의 경륜이 쌓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칭찬 듣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칭찬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나를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칭찬 듣고 싶어합니다. 책망 듣기 싫어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리 듣고 싶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칭찬해 주십시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그들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가진 것은 많고 자기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문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는 애굽의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큰 나라의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생사가 갈립니다. 그가 명령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듭니다. 그런 그에게 모세가 가서 이제 내 백성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백성을 통하여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뭔 얘기냐? 바로는요, 내 종, 즉 내 나라의 노예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는 그 즉시로 거절하게 되죠. 한낱 노예가 섬기는 하나님? 감히 누구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신인데, 내가 곧 신인데, 내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들먹여?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들먹이냐? 바로는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바로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큰 아들, 그 아들을 잃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칭찬의 소리를 듣고 싶으면 책망하는 말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말씀을 깨닫고 그 앞에 정말 엎드릴 때에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그저 나의 능력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하시겠느냐라는 말은 말하고 있는데, 성급하다라는 말은 조급하다, 부족하다라는 말이에요. 조급하다, 부족하다.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조급하게 우리를 심판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조급하실 분이 아니야. 우리가 죄 지었다고 금방 그 즉시로 우리에게 벌하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로 조급한 분이 아니야.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리가 없어. 그런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셔. 아니, 부족한 것이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왜 망하게 하시냐?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우리를 망하게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얻겠다고? 무엇을 얻어서 하나님 채우시겠다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느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만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이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만 하면 돼. 사랑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냥 우리의 결단,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식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좋지 않게 선포하는 것은 단지 선지자들이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멸망시키실 분이 아니야. 유다 백성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뿐이 아니라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만 가지고 계신 분인가요? 물론 하나님이 무한한 자비를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그 무한한 자비하심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고정적인 분이에요. 자비만 베풀고 긍휼만 베풀고 사랑만 베풀고 용서하기만 하고, 그러한 분이, 하나님은 그렇게 딱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 하나님은 그저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안을 준비만 하고 계시는 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돼. 우리가 잘 되면 그냥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상관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를 받을 준비만 하고 계시는 분. 지금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평안해.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영원까지 안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시면 그 누구도 다시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저 사랑하시는 분, 자비하신 분으로만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죄의 길로 점점 더 빠져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받아.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해. 너희들은 반드시 포로로 끌려갈 거야. 경고의 말씀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쉽게 사라집니다. 미련하게 자기 의지만 믿고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앞에 반드시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심판을 주십니다. 우리 심판하셔서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만일 존귀한 자가 존귀한 자답게 행동하지 않고 천박하게 행동하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자신 있게 살아가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을 해놓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자신 있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그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는 짓이 전혀 내 백성이 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강도들이나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전쟁을 피해서 유다 땅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평안히 지나가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겉옷을 빼앗았습니다. 전쟁을 피해서 가는 사람들의 겉옷을 빼앗았어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자기 집을 떠나서 가는 사람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겉옷을 빼앗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항할 의사가 전혀 없는 피난민들을 그냥 지나가게 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가진 것 모든 것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빚을 갚지 못하는 부녀들을 그들의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울면서 사정을 봐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매정하게 그들의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답게 살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0절에 이것은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썩 물러가거라. 여기는 너희의 안식처가 아니다. 이곳은 더러워졌고 끔찍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썩 물러가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존귀함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쉴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떠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어떨 때 가장 가슴 아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실망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이전의 모습들, 즉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 사기,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교만,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버리기를 결단하고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옛 모습을 완전히 버려야 될 것을 결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죄성들이 자꾸만 살아나서 우리를 못되게 합니다. 우리를 죄인의 길로 자꾸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어떤 일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과정, 이 모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이것이 수준 높은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기 위하여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회복하여 살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인이면서 세상인의 모습 동시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것. 그 빛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 아닙니까? 인터넷 예화 사이트에서 이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출처가 말씀의 징검다리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기독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 러시아 교회에서 3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것인가. 이 오류가 없는 이 하나님의 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증할 수 있는가. 그 사안을 토의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4일 동안 그들이 열심히 토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데 러시아 교회에서 온 이 3명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참석하기만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에게 소감을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이 회의를 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텐데 그런 것 가지고 뭘 그렇게 회의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 말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다 숙연해졌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의 권위와 영광과 말씀의 능력을 알 것입니다. 이것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토론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한심하다는 투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 삶 속에서 성경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날 텐데 왜 앉아가지고 회의만 합니까? 그 이야기예요. 투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온갖 세상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결국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비참한 삶을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길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빛입니다. 내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주고 새 생명을 주고 내 심령을 골수를 쪼개고 그리고 살아나게 하고 표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유다의 백성들을 내 모습을 봅니다.